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신앙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나 보다도 더 못되게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좀 당했거나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예수, 그런 교회 같으면 나 안 간다 이거죠. 왜 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됨됨이, 우리말 번역의 됨됨이,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와 그 도덕성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본받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 하는 됨됨이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하늘을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혹은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아, 이분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요, 이런 일 하고요, 세상에서 이런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이런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이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이분은 약속한 거 꼭 지키시고, 이분은 정말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아,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주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분은 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고 계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는 날 아무것도 닮은 데가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죄송한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니 세상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냐? 그럼 죄송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랑 논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지요.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카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의 as,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설교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서를 보니까 10장 33절 끊지 않고 11장 1절까지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절을 오늘 설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이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절에 된 것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우상 신전에다 놓았던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먹고 싶은 고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먹지 말아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먹는 사람이 보고 그거 보고서는 마음에 부담 갖고 시험 받으면은 그건 네 책임이다. 아예 먹지를 말아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이런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고 해라. 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셀프 컨트롤, 디스플린, 절제를 해라. 그렇게 말한 후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그 지도를 본받는데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아라. 이미 이 말씀은 4장 1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낳은 영적인 자녀다.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니까 좀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11장 1절에 와서 다시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바울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나 본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야 나를 좀 본받아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좀 나를 본받으세요. 교회 지도자입니까? 평신도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있게 그런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 내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를 펴보세요. 몇 장 더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5장 314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구절이 사도 바울이 나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본받으라는 11장 1절이나 4장 16절 외에 성경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언뜻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내가 무슨 죄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런 두려운 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 보면 초점이 뭐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일까 아닐까 하는 것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 것 아닌 것 분별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문맥이 뭐냐면 7절을 보시면은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하고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34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10장 강의하면서도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여정길에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시려고, 돌판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진 않습니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금고리, 귀고리 뭐 다 모아서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그냥 흥청망청 그 우상신을 갖다가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대노했습니다.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놓고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는데, 그 대신에 나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 그 백성에 정 떨어서 이제 같이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광야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또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 백성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같이 가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사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이 관대함, 이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것,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베품과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관대함, generosity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죄를 짓느냐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그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생명, 이런 것이 지금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오는 고독, 외로움,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에 깔린 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과 아량과 간대함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을 1차적인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저들의 아비는 누군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가르치고 사단의 자녀들이야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남 해치고 뭐 전혀 차갑고 이거 뭐 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계속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좀 알아가면서 뭐가 문제인가 가만 보면 자꾸 우리는 이거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여기에 자꾸 목을 매는 거예요. 분명히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게 아주 사납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해치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듣는 이유도 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의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들의 신앙조차도 어떤 그런 기초에 위에 서 있어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이 나타나고 자기가 자꾸만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알아야죠.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4장 마지막 절에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닮느냐 사단을 닮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인자하심을 닮느냐, 아니면 그렇게 전혀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닮을 게 뭐냐? 닮을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아량과 용서함과 간대함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헛되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아이의 심성에,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에 좀 이것을 못 박아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랑, 자비로우신,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 아량과 관대함 베푸는 것이 내 안에, 내가 꼭 그것만큼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깥으로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주님 본받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문맥상 그 전 구절에 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음식, 고기 음식이 놓은 거 그거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른 사람 유익에서 내가 안 먹는다 이거, 내가 희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이나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에 본받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아량 베푸는 마음에서 있는 바로 그 성품,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 먼저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곳으로 폼내는 게 사랑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고결한 척, 고상한 척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이고, 그 사람들의 고상한 덕목은 전부 다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주님을 본받는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N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자,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사랑을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유익하고 그 사람이 보다 더 좀 나아지고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너 도와줬어, 내가 너 사랑했어, 네가 가진 거, 네가 받은 거, 모든 거 전부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공치사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 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지질하게 가난하게 오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그 부요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 영광된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흙탕물, 이 꾸정물에 떠내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흙탕물,
구정물로 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자리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내려오셨다. 근데 우리 어떠하죠? 혹시 끊임없이 여러분, 이 목사님 말고 그래,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돕고 뭐 이렇게 해요. 건강도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무슨 능력, 재주,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자세요, 마음 자세.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 해오지만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 적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데도요, 세상에서 부자보다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건 그게 아니다. 이건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세상에서는요, 희생하려는 자세 없습니다. 어느 세상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셀피시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랑 얘기한다면요, 그 사랑은요,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때만 사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불이웃돕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사랑이란 단어를 안 사용해도 사랑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랑이 무슨 명분도 아니고 남들에게 과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 인격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들 닮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날 닮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런 방언 기도를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사랑 없이 무슨 방언 기도를 하고 사랑 없이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하냐 이거죠.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성경을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뭐 내게 있는 것으로 뭐 구제도 하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나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남을 배려하고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유익에서 생각하고 이런 것 없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랑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소리죠. 없다는 이야기. 내가 능력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그 능력, 열심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같이 안 간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서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동이다 이거지. 본체 없는, 실속이 없는 것이다. 위선이라는 이야기죠. 위선. 히포크리시라는 이야기죠. 그런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시기, 질투나 자존심 이런 것 섞이지 않고 정말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저분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저분이 정말 믿음도 더 잘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잘해야 되고 정말 아프지 말고 저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바심 속에 조마조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간다면 여러분 삶에 이런 고민과 조바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맡은 일이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참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사랑의 그 사랑이 깊어가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냐 이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분해가 돼가지고 죽어 없어져야 그래야 싹이 피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주님처럼 내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으로 시작을 해서 희생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결말에 희생으로 결실이 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그 하나님 본받으라고 1절에 말씀하면 2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 offering과 생축 sacrifice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였는데 참 그 못 오신 분, 안 오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유감해요. 말씀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만우 목사님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들한테 올해 한 해 일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라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실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녀들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소리. 다르다, 구별됐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고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다르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달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 지난주일에 제가 첫 주에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제가 실천사항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믿음에 견고해져야 된다. 선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된다.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뀌면 저절로 전도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인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11장 1절과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본받는 자라는 문맥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며 아량을 베풀고 관대함을 보이는 것, 관용,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책임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우리 주위에 우리 교우로 묶어주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늘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면서 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유익이라면 마땅히 내가 엎드려줘도 좋다, 내 등을 밟고서라도 그분이 일어서면 좋겠고, 내 등에 앉아서라도, 내 등을 정말 등에 앉아서라도 저분이 좋으면 참 좋겠고, 내 등, 이민생활에 쉬기 어려운데 내 등에 앉아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좀 참아주고 바라고 좀 믿어주고, 그리고 견딘다고 고린도서 13장 7절 사랑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래요. 사랑이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애를 써서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욕 당해야 한다는 거, 이 종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소망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아름다운 인격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격을 좀 닮아보자, 주님의 인격을 닮게 하소서 하고 우리 모두가 부르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그러려면 김만호 목사님 우리들은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해라. 찬송을 많이 해라.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이상씩 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희생하는 사랑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변해야 될 기질,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성품이 점점 바뀌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네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참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더니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분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바뀐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이 못된 이 성질, 이 기질,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셔서 정말 그 기질이 성령으로 녹아져서 주님을 본받는 기질로 나타나냐 이거죠. 변해지냐 이거죠. 바뀌어지냐 이거죠. 교회 생활을 근데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사람,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네. 성령이 안 있는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딘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aroma of Christ Jesus. 향기라고 표현해요. 향기. 여러분, 향기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 참 아주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야, 정말 이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 성품을 맡을 수 있다. 그러냐 이거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수가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저 유럽의 동유럽의 발칸 반도에 있는 발칸 산맥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장미꽃에서 나는 향수가 최고랍니다. 그런데요, 그 장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한 사람은 낮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부터 한 2, 3시까지 아주 깜깜한 밤에 장미꽃을 따서 그것을 제조해서 향수를 만든답니다.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장미가 향기를 가장 많이 내는 때가 한밤중이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장미 향기가 밤에 나는 것보다 40%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가끔 한밤중에 나가서 그 장미꽃을 따다가 그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향수가, 그 사람에게 향기가, 그 주님의 인격이 가장 잘 나타난 때가 언제일까? 밤일 때다 이거지. 밤일 때. 여러분 인생의 밤일 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의 인격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그 진짜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평소에는 뭐 참 그런 거 같다가 깜깜할 때 전혀 예수님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은 거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들이, 아름다운 향기들이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이름하는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가이오라는 장로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믿음이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본받는 모습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좀 약했던 것인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 강건하다마는 말 그대로 네가 좀 건강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내내 여러분을 새벽제단마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를 보시면요, 가이오라는 장로 말고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입니다. 장로란 말이 거기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하고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가이오라는 사람과는 전혀 반대로 사랑이 없고 남 대접하기도 싫어하고 그저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요한 3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가이오라는 장로에 대해서는 요한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다. 저는 정말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는 부모 밑에서 그 부모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모여서 우리 경양가든교회를 채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참 그런 은혜가 올 한 해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나의 삶에 주님을 본받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안에서도 있어져서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향기를 맡고 주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오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서 11장 1절 차례가 되어서 한 절 말씀과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날 본받으란 말씀 때문에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할 텐데 우리 삶에 얼마나 주님 아버지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의 모습이 관대함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아량이, 아니 하나님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영혼이 엄청 잘되고 심령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워서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